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안에 잘 들리죠? 네. 이 안에 왜 이렇게 많아요? 안에도 한 10명 되나 봐, 애들까지. 우리 합독할까요? 짧은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저는 짧은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외웠죠?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외우고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우리는 기억하죠. 자꾸 뭐 옛날 얘기해봐야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까 싶어서, 그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4강을 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하면 한국과 이탈리아 경기였죠.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대부분 16강전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전. 근데 그때 제가 군대에서 병장이었어요. 전역을 얼마 앞두고 제 월드컵을 군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늘 통안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월드컵을 보다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탈리아와 한국과 이탈리아전을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었지만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경기 내용을. 기억에 남는 건 역전승 했기 때문이고, 그 역전의 타이밍이 너무 쫄깃했죠. 소위 인저리 타임에 한 골 넣고, 연장 후반에 한 골 넣고, 안정환은 PK 실축했고, 이 모든 3박자가 다 갖춰졌고, 이탈리아가 먼저 한 골 넣고, 이제 전입 가경인 건 이탈리아의 축구 스타일이 이제 빗장 수비라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한 골 먼저는 이탈리아의 그 빗장문을 뚫고 한 골을 넣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축구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 이겼다. 그래서 그 경기 보는 내내 일단 안정환이 PK 실축하는 순간부터 무언가 먹구름이 꼈고, 비에리가 한 골 넣었죠. 저만 아나 봐요. 저만 봤나 봐요. 그죠? 비에리가 한 골 넣는 순간 걔가 권투했대요. 힘이 좋더라고. 헤딩골로 딱 냈는데 큰일이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시간이 가고 전반이 끝나고 후반이 다 끝날 때 정말 그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열 맞춰서 보고 있었는데, TV로 조용히 했어. 이등병, 저 때만 해도 이등병은 말도 못했고, 일병, 상병 얘기 뭐 없죠. 병장들만 욕 절반 섞어가며 졌다 이러면서 큰일이네. 그래, 여기가 어디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설기현 선수가 터닝슛으로 빗 맞았거든요. 그거 제대로 안 맞았어요. 그때 빗 맞았는데 떼굴떼굴 불어서 이제 골 끄트머리 들어갔지, 인저리 타임에. 그때 막 진짜 얼마나 좋아했는지, 막 후임병을 끌어안고 막 뛰다가 이 녀석이 발톱을 안 깎았는지 허벅지를 긁어갖고 피가 철철 났습니다. 피를 닦아가며 좋아했습니다. 피가 났는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막 좋아하고, 이겼을 때는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지만 솔직히 그 경기 내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끝났구나, 힘들었겠고.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월드컵 되면 꽤 많이 죽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골든골 제도가 그래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이게 심장마비로 죽는답니다. 옛날에 골든골은 연장전을 하다가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20분을 뛰어야 되잖아요. 연장전이 끝나면. 축구를 나만 하는 건 아니죠. 120분을 뛰어야 된다고요. 너무 지옥 같은 힘듦이기 때문에 골든골 제도가 있었는데, 선수를 살리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심장마비를. 그래갖고 이제 그 골든골을 없애고 연장도 다 뛰는 걸로, 풀타임을. 왜냐면 이제 덜 그 할 거 아니에요. 한 골 넣으면 끝나니까 하고 죽더랍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높았으면 심장이 마비가 왔어요. 긴장을 하고 봤으면.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우리가 8강에 올라갔고, 8강에서 우리가 스페인하고 붙었죠. 승부차기를 해서 이겼고, 그죠? 독일한테 졌죠. 2002년에 나만 한국에 있었나 보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겼어요. 이긴 걸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본방을 못 봐서 이긴 소식을 알고 재방송을 본다고 합시다. 재방송을 보는데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탄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끝났다고 하고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결과를 알고 본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성도 중에도 어떤 성도는 축구를 안 본대요. 왜? 재미없어? 재미없어가 아니라 너무 힘들대. 보는 과정이 이기고 있어도 미치겠고 지고 있어도 미치겠고 아주 돌아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본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겼음을 보고 듣고 알고 본다면 뭐 생방에 어떤 생생한 긴장감은 없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좌절은 안 하겠죠.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전후반 90분 내 끌려다녔어도 마지막에 이겨. 마지막에 설기현이 넣고 연장 후반에 다시 그 반지의 제왕이 PK 실축한 걸 헤딩골로 만회하는 사실을 들었다면 2대1의 승리를 알고 우리가 대진표를 봤는데 8강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스페인과의 경기가 잡혀있는 걸 알았다면 그 경기를 보는 내내 그렇게 막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경기를 생방송처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이 나간 거죠. 비정상이죠. 안다고요. 이겼어. 승리했어. 라는 소식을 안다면.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페이지 수는 176페이지 함께 합독합시다. 못 찾으신 분들이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합독합시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르신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힘듦이 있으나 고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NIV, NLT, 킹제임스 버전 뭐 영어 성경을 다 봐도 이 단어, 이 승리라는 단어를 오버컴으로 써놓습니다. 오버컴의 시제가 과거 분사예요. 그냥 완료됐다는 거예요. 끝난, 이길 거야가 아니에요. 야, 너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승리할 거야가 아니라 이겼어. 이겼다고. 구원 받았다고. 승리했다고. 오늘 네 인생이 어때도 너는 승리자야. 네가 오늘 병들어도 너는 이겼다고. 네 자녀가 오늘 어려워도 이겼다고.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포이자 승리에 대한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약간 제방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본방을 우리가 못 봤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이긴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의 종류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는 말을 안 들어서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 잘못이에요. 이거는 고치세요. 그는 어쨌건 이겨요. 아멘? 진짜요. 내 과정을, 내가 실수를 했건, 경기하다가 사람이 실수하죠. 뭐 축구 얘기 나와서 그러지만 마지막 그 3, 4위전 할 때 홍명보 선수가 실수했죠. 우리는 안 봤으니까, 나만 봤으니까, 그죠? 군대에서 저만 봤으니까. 실수해서 1대 처음에 첫 골을 어이없이 그 월드컵 역사상 그게 두 번째로 빨리 골을 실점한 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하다가 실점을 했다고요. 실수하죠. 그래도 이긴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너하고 상관없는 승리예요. 아멘? 내가 못하면 다른 선수가 있잖아요. 내가 못하면 예수님이 뛰세요. 최전방 공격수로 주님이 뛰시니까 찔러만 드려. 그분이 알아서 처리할 텐께.
이러는 의미예요. 얘들아, 너는 지지. 넌 질 것 같지. 너의 인생에 너는 후회가 있지. 너의 인생에 내일이 참 불투명하지. 어렵지, 힘들지. 패배가 드리워지지. 괜찮아. 예수 안에 승리가 있단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뼈대란 말이에요. 이 골격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른 승리자의 품격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겼잖아요. 세상은 오늘 못 이겨요. 오늘 돈 없으면 죽는 거고, 학벌 떨어지면 죽는 거고, 외모 딸리면 죽는 거고, 내 자녀가 공부 못하면 죽는 거고, 내 남편이 별볼이 없으면 죽는 거고.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승리자의 품격,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나는 오늘 이기지 못하면 죽으니까, 지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찌 살건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 승리자의 삶을 내가 살 것을 약속받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격이 다르다고요. 격이. 세상은 후저가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어렵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한 사람이 나와 맞지 않으면 비난해야 돼요. 용서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승리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나는 이겼으니까.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 내 가정의 승리, 내 자녀의 승리가 될 것이니까 오늘을 세상과 다른 품격으로 살 수 있다고요. 조금 어려워도, 조금 처져도, 조금 손해를 봐도 웃어줄 수 있다고요. 왜? 이겼으니까. 여러분, 승리자의 격이 뭡니까? 지는 사람을 내 발에 무릎 꿇히고 막 머리를 조아리게 시키는 게 승리자의 품격입니까? 그건 승리자의 폭력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폭력을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것처럼 막 들고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건 품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이 품격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품격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거룩이에요. 아멘. 거룩. 당신 거룩하십니까?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사임을 했답니다.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사임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 개척을 해서 성도가 1000명 가까이 부흥을 했고, 연세도 50대쯤 되신 분이 사임을 했어요. 교회에서 뭘 받았냐?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와서 한 게 뭐냐면 살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저도. 그리고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기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받아서 월세 보증금을 하고 월세집을 하나 얻어서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살았답니다. 뭐 이 힘든 목사님이 뭘 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렸대요. 교회도 못 가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했던 사람이 주일날 집에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분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돈을 벌어올까요? 집을 보호할까요? 그래갖고 아내가 살림 다 하고, 사모님이 돈도 벌어오고, 애들은 지들이 알바해서 뛰고 있고, 완전 폐인인 거죠. 이 목사님이 그런 삶을 한 달을 넘게 살았답니다. 한 2달쯤 될 때, 죽지는 못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아는데 죽어버릴 수는 없고, 특히 한 2달쯤 지날 때 길을 걷다가 십자가가, 앉아있는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죽는 걸 못 봐. 너 죽는 걸 절대 못 봐. 내가 너 살릴 거야. 내가 너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 살릴 수 있다면 사람도 될 수 있어. 내가 너 살릴 수 있으면 사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돼서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십자가가 신학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분의 구원론이 무엇인지 알았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분명한,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는 복잡한 게 아니라 나
너 죽는 꼴 못 봐. 나 너 살리려고 내 아들 줬어. 나 너 살리려고 사람도 됐어. 나 너 살리려고 여자의 젖을 먹었고 여자의 품에 사람의 품에 보호받으며 살았고 나 너 살리려고 십자가 졌어. 거기서 끝도 아니라 나 너 살리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그게 십자가더래요. 나는 그냥 십자가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운더리만 알았지 십자가의 본질을 그때 깨달았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배우고 나니 그 은혜가 임하고 나니 무언가 하나를 포기하게 됐대요. 뭘 포기했고 하니 포기하는 것을 포기했답니다. 목회를 하다가 포기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뭐하나. 사람이 모이는 게 어찌됐건 이분은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한 거죠. 회복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포기하는 것을 포기했대요. 왜? 우리 주님은 안 포기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한 문제 앞에, 나를 살리는 문제 앞에 주님은 안 포기하실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나를 살리겠다는, 십자가는 나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그 의지 앞에 내가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포기하는 것을 포기했대요. 저도 이번 주에 참 어려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성심을 다했어요. 회복을 위해서 찾아갔고 말했고 또 찾아갔고 말했고. 그런데 들렸던 소리가 뭐냐면 또 다른 시험이 들었대요. 그만해야 되나 이 생각이 정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요,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상담하고요, 성도가 찾으면 가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우면 쫓아가는 거고요, 성도가 힘들다면 또 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을 나름 했어요. 기도도 매일 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들어서 또 힘들대요. 그 힘듦이 저한테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 설교를 들었어요. 포기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 목사의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나를 안 포기하는데 주의 종이라는 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 주인이 포기 안 하는데 종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성도님, 전능하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기뻐하십시오. 아멘. 승리자. 또 하나는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 당신을 반드시 고치세요. 어디로 가든 어떻게 하든 반드시 고치세요. 우리 주님 포기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 안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 거룩을, 그 승리자의 품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포기 잘 안 하잖아요. 남편은 포기해도, 아내는 포기해도 자식은 잘 포기 못 하잖아요. 물론 자식도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이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품격. 그래, 손해 좀 봐라. 돈도 좀 손해보고 네가 가진 것도 좀 손해보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거룩한 자의 면모를 보여줘. 복잡해요. 여러분, 단순해요. 사랑해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옆에 있는 자가 꼴 보기 싫어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죽을 자를 위해 사랑하고 애통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승리자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다오. 사랑하는 주님,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여유가 있냐, 이거 승리자의 여유가. 제가 이번 주에 또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성도님이 잘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잘됨이 아니래요.
돈도 좀 벌고 괜찮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을 버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그걸 말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예전처럼 다시 하실 수 있대요. 예전에 이분이 어려웠어요.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깨달았다고. 주 영광을 위해 살 거라고. 근데 그때하고 똑같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갑니다. 왜? 우리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요. 돈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너를 인정하는 너의 이름의 유명함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세요. 왜? 승리자니까. 사랑할 사람이 너니까. 세상은 미워하며 살아요. 그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사랑하며 살 것을 천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자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강연을 들었는데 이 강연이 뭐냐면 이제 잘 되는 아이예요. 제목이 잘 되는 아이. 잘 되는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린 잘 되는 아이 만들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내 새끼 잘 되게 하려고 별짓 다 하죠.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학원비는 밀리지 않잖아요. 아니 그럴걸 11조는 밀려도 내 학원비는 안 밀릴 건데. 아니 그런다고요. 왜? 내 자식 잘 되는 거니까.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다음 세대를 연구하는 분. 그래서 이분이 다음 세대 연구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잘 되는 아이들. 쉽게 말해 좋은 대학도 갔지만 이 아이의 성품이나 삶의 질이 잘 됐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단순히 스펙만 좋은 거는 잘됨에 포함이 아니에요. 스펙도 좋아야 돼요. 또 스펙도 후지면 안 되잖아. 열심히 사는 애가. 그죠? 스펙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잘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물어보고 같이 살아보고 리서치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존경할 부모가 있더래요. 진짜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건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존경할 부모를 가진 아이가 잘 된대요. 자기도 충격받았답니다.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낸 아이들은 존경할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과 다른 존경할 무언가를 가진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이모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모님이 있는데 이모님 아들만 셋이래요. 일단 존경스럽죠, 그죠? 존경하십시오. 아들 셋은 존경해야 돼요. 이거는 거의 대재앙 수준입니다. 이거는 재앙이에요. 아들 셋인데 이 셋이 모두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를 가서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현재. 그 셋을 그렇게 키웠어요. 쉽지 않죠. 남의 얘기라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모님이 뭘 했냐? 자기 옆에서 봤잖아요. 같이 살기도 하고. 안 했대요. 아이들이 공부하라는 말도 잘 안 하고 학원도 안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모님이 사명을 갖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인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나름 공부하신 분인가 봐요. 대학도 나오고 선생님도 좀 하시고 그 재능을 가지고 뭘 하니까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모님 그게 뭐냐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학원비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매일 가르친 거예요. 매일.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거를 생명처럼 지켰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통로가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그거를 죽는 날까지 한 거예요. 아직 살아계시니까 앞으로도 하시겠죠? 펜을 못 드는 날까지. 그래가지고 아이들 고2, 고3, 애들이 고3이에요. 서울대 준비하고 있어요. 상위 0. 몇 프로대예요. 서울대는 물론 이제 저 사범대 이런 데는 좀 1%대긴 하지만 서울대 법대는 여러분 0.01% 정도 됩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애예요. 근데 돌보지 않아요. 밥도 잘 안 줘. 왜? 이거 해야 되니까. 둘째는 고1이고 여러분 서울대 가는 애들은 고1부터 준비하는 레벨이 틀려요. 걔는 벌써 정해진 게 있어요.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어서 알아요. 저도.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시아버지가 병들어서 자식 집에 돌다가 자기 집으로 왔대요. 모실 사람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시아버님이 암으로 투병했는데 죽는 날까지 모셨답니다. 근데 암으로 투병한다 해서 금방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갖고 천국을,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대요. 그리고 천국으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 세 아이의 고백이 뭐냐면, 저에게는 존경할 어머니,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서울대를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쓰임받기 위해 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며, 그렇지, 우리는요 내 자식을 보며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그래요. 내가 못한 거, 제일 여러분, 내 공부 못한 게 아니었어, 너는 해야 돼. 그럼 내 자식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대단히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아 실현을 내 자식을 통해 하지 마십시오. 그거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아멘? 솔직히 내 자식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저도 애들이 너무 이쁘니까 자고 있으면 아이고 내 새끼, 얼굴 내 새끼, 그러면 제 마음에 찔림을 줘요. 내 거 아닌데, 주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아이고 하나님 새끼, 하나님 새끼야 맞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이쁘니까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그래요. 우리 주님이 고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셋째 요즘에 크는 거, 전효석이 요즘 제일 똑똑합니다. 우리 세 놈 중에 뽀뽀할 때 거절하는 놈은 쟤밖에 없어요. 뽀뽀하면 정말 머리를 이렇게 놔. 뽀뽀, 내가 흔들릴 것 같은데, 뇌가 5군데가 망가졌다 그랬어요. 뇌출혈이 2군데가 있었고. 근데 이 똑똑함이 이루 영원할 수 없습니다. 과자 한번 딱 맛보면 그 과자 먹으려고 얘가 이래요. 주세요 하면 안 합니다. 시키면. 그리고 안 볼 때 이럽니다. 그 감동을 아십니까?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미쳤죠 제가. 알아요. 찐딴 거. 싫다고. 진짜 처음이에요. 셋째 중에 뽀뽀하면 다 해줬는데 얘는 싫다 하다가 5번 거절하고 1번 맞이 못 해줍니다. 그러면 그 쫄깃함이 있어요. 쉽지 않아. 나쁜 놈이야. 막 이런. 저는 진짜 온전히 크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고치십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주님께 쓰임받을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저를 돌아, 나는 존경받을 인생이다. 혹시 내가 내 아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그 강연자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훌륭한 부모는 내 자식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며 사는 자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바꿔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승리자의 품격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에게 그 승리자의 품격이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 못할 사람이 너무 많죠. 어제도 우리 찬양팀 연습을 하는데 우리 이현진 성도가 어디 100일 잔치를 간대요. 여자 셋이 난리가 났어. 일단 100일 잔치가 말이 되냐 이거야. 안 된다지 이거지. 근데 저도 그래요. 100일 잔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게 뭐 통상적인 여자의 이야기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감정 이상한 문제죠. 이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잘 갔다가 밥도 못 먹고 왔나 봐요. 연습하다 늦어서 이현진 성도가.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내 상식이 이해 안 될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5째 돌잔치 하는 놈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나한테 감이 오래요. 5째. 나도 3을 낳았는데 한 놈도 안 했는데 5이나 난 것도 위대하지만 5번째 돌잔치 너무 과하지 않아요?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안 갔어요. 뭐 거길 왜 갑니까 내가. 첫째도 안 가는데 5째를 갑니까? 아무튼 그래요. 상식이 어긋나는 문제들이 있다고. 어제도 이제 토요일날 신방 갔다 왔는데 문 열고 왔는데 손님이 와 계시대요. 제 손님이. 교회 저 찾아온 손님 치고 그렇게 막 반가운 분 없어요. 돈 들고 찾아오는 분 없어요. 대부분 돈 좀 주세요. 예상했죠. 봤더니 낯이 익어요. 지난번에 봤던 것 같은데 작년에 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올해 또 온 거죠. 네? 그 노래가 명곡입니다. 여러분 그냥 괜히 우습게 생각하죠. 작년에 왔던 거. 그분도 전략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작은 교회는
1년에 한 번씩만 갑니다. 일단 기분이 더러웠어요. 왜 겉만 보고 작다 그래? 일단 이렇게 작은 게 1년에 한 번씩 자기 나름의 판매 전략인 거죠. 그러면서 뭘 꺼내요? 박스로 돼 있더라고요. 야, 박스로 파네? 그랬더니 박스 안에 비닐로 봉지가 들어있어요. 반전이었어요. 박스 안에 뭐 있는데 처음 보는 치약, 처음 보는 비누. 그러면서 태반으로 만든 비누래요. 태반을 먹기도 있는데 태반을 비누로 만들었다니까, 아 그래요? 이게 이 비누만 3만 원 정도 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치약 2개, 비누 3개 담아서 3만 원만 달래요. 나는 횡재한 거잖아요. 횡재한 거잖아요. 그죠? 3만 원에 지금 태반 비누를 사요. 제가 드릴게 쓰세요. 원하시면 손 드세요. 그냥 치약도 아니고, 치약에 무슨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라벨이 초록색 딱지가 있고 검은색 딱지가 있어요? 초록이 좋은 거예요? 초록이래요. 개당 10,000원은 넘을 거래요. 아 그러냐고. 저는 어제 횡재한 거예요. 이분이 막 봉지에 주저리 막 이것저것 넣더니 3만 원 달래.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치약 많아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샀어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았어요. 3만 원. 5년 정도한테 2만 원 빌렸어요. 갚아요? 갚지 말아요? 안 갚아도 돼요? 아, 조화성 들었죠? 내용 증명 나갑니다. 그러니까 2만 원 저기 산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했죠. 3만 원만 달라더니 또 돈이 10,000원밖에 없대요. 10,000원 꺼내고. 6년 정도 옆에 따라 사지 마요. 사, 그냥 사. 오빠잖아. 사지 마. 사. 괜찮아. 뭐 그거 갖고 그래. 없어도 살고 있어서 하는 거. 2만 원 꺼내서 줬어요. 즐거워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힘듦을 이야기하다. 자기가 지난주에 능곡동에 있는 교회 하나 갔는데 입금해준다는데 아직도 입금 안 해준대요. 저한테 상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또 찾아가십시오. 상담하니까 얘기해 드려야죠.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입금이 안 됐으니 입금 요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시라고. 알았다고. 나름 고충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게 즐거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못 드립니다. 가세요. 그거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요구하는 게 300,000이었다면 분명히 생각해봐야 돼요. 하지만 3만 원이면 살만해요. 그리고 그분 말 그대로 믿으면 횡재했어요. 저는 태반 비누 2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꿀벌 치약 2개. 그분이 말씀이 10만 원어치를 3만 원에 구입했어요. 홍련성도 줄게요. 내가 2만 원. 나보다 제 권리가 더 크니까 다 갖다 쓰세요. 조한이성도 그걸 뽀득뽀득 닦으십시오. 태반 비누니까 닦으면 머리가 더 날지. 머리 더 나면 안 되겠다 저기는. 여러분 이게요, 사랑하면서 하는 건 기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맞아요? 그렇게 사는 그분이 여러분의 기쁨이세요? 짜증나죠? 싫죠? 나도 3만 원이면 우리 애들 치킨 사줄 수 있고, 예? 나 저 치킨 시켜 먹는 거 몇 달 고민한다니까요. 우리는 딱 그거예요. 이거. 어제도 우리 마누라가 3만 원을 찾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10,000원만 꺼내들어. 전략인 듯 싶어요. 옆에 5만 원짜리가 보였거든요. 안 되는데. 저도 딱 맞는 인생 살아요. 뭐 그렇게 부하지 않아요. 하지만 3만 원이면 어떻게 메꿀 수 있거든. 사랑손님 사랑하며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승리자의 품격이에요. 여러분 격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서울대 3명 보낸 어머니가 한 거, 그 아이들 서울대 보내려고 뭐 학원을 알아보고 강사를 초청하고 뭐 불법 과외를 하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드린 거 아니라 가난한 아이에게 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갖고 오늘을 사랑하며 사니까 내 자식이 잘 된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면 천대가 잘 돼요. 아멘. 오늘을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미움으로 살면 내 자녀가 어려워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승리자의 품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강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품격 있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아, 인사 고급지다. 그죠? 인사 너무 고급지다. 그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